말씀의 제목,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환경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세상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막 살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친구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없죠. 근데 여러분, 좀 더 넓게 TV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최근에 목사님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데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겠죠. 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죠.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딱 식판을 들고 밥을 딱 떠와가지고 식판에 딱 놓고 앉아서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음식 정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딱 아멘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다른 친구들이 내 맛있는 고기 반찬을 다 갖고 가버렸어요. 상심이 커요, 안 커요? 또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놀리고 있어요. 기도하사! 막 친구들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이 놀리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야. 아니, 믿음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만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던 일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예요. 편지. 뭐라고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복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장된, 더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엄청난 일을 해서 정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신약 성경의 거의 반절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길이 넓은 길, 좋은 길,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다음에 자연 이 태풍의 위험, 다양한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돌을 들어다가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죽었구나 싶어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리게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요 정말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경험이 혹시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친구를 막 전도를 했는데, 친구야 우리 교회 나가지 않을래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돌을 들어서 나에게 돌을 던져요. 혹시 돌에 맞은 친구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돌 피했어요. 와. 사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돌을 많이 맞았어요. 머리에 땜빵이 많아요. 이렇게. 이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아니라 놀다가 돌 맞아가지고. 자, 이러면 더 어수선해진다.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심한 경험을 많이 해요.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까지 갇혀요. 복음 전하는 게 죄일까요?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 나쁜 짓 했구나 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목사님이 사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우리 그때 주일학교 때 우리 유년부 목사님 사역할 때인데,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부활절 되면 친구 초청잔치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마음에 친구 초청잔치 때 선물 많이 주고 하니까 자기가 반에 있던 친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에게 얘기해요. 친구야, 야 이번 주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는데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선물도 많이 준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보지 하고 친구하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약속을 하고 나서 좀 마음에 이 친구 안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혼자 우리 교회 오기 길 모르니까 내가 너랑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주일날 몇 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했어요. 이 친구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기쁜 거야. 이 친구를 우리 그 교회를 데리고 전도했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전주에 이미 목사님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 친구 데리고 올 거라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얘기까지 한 거야. 너무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기 그 약속한 장소에 미리 간 거야. 혹시 친구가 미리 나올까 봐, 시간 깜빡하고 미리 나올까 봐 미리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를 봐. 친구가 나올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친구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럼 친구가 조금 늦는가? 하고 딱 보니까 약속한 그 시간이야. 딱 시간을 보니까 약속한 시간인데 친구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온 거야. 혹시 친구가 좀 늦잠을 잤나? 깜빡했나? 빨리 나오겠지 하고 좀 더 기다려. 5분, 10분, 20분. 이제 곧 있으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친구가 오질 않는 거야. 뭐예요? 그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그냥 말로만 간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나온 거야. 이 친구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커졌어.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목사님이 부모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친구가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도하다가 친구에게 바람 맞으니까 너무나 슬퍼가지고 너무나 상심이 커서 앞으로 전도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 친구보다 더 큰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가뒀던 간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거로부터 당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사람으로는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상처들도 수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친구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친구 2학년 지금 10반 친구, 저 한 친구 선생님 딱 옆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하윤이랑, 그죠? 하진이하고, 진짜 쌍둥이는 똑같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2학년, 1학년 9반, 10반, 그 다음에 2학년 10반에게 선생님 1000점씩, 1000점씩. 또 셋, 하나, 둘, 셋. 우리 지금 1학년 2반 친구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1학년 2반에게도 1000점. 또 몇 반입니까? 몇 반? 1000점.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반 친구들이 있으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았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바로 누구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저기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애양원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썩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이 피부가 썩는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라고, 전염되지 않지만 전염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보면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 사람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저 먼 섬에서, 아주 사람들이 오지 않는 섬에서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친히 그곳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 사람들을 피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교회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나중에 순교하게 되세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게 되시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6.25가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6.25를 피해서 저 멀리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피난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왜 못 갈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난을 가면 그곳에는 일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양원에 계속해서 남아서 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건강한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놓고 피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놓고 피난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을 놓고 가면 이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대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산군이 이곳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을 잡아다가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을 총살로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를 향해서 막 욕을 뱉고 그 친구를 막 싸울까요? 아니면 그 친구를 용서할까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다가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친구들 놀리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사람일까요?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집에서 형제들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싸울까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할까요? 그러겠죠. 예수님이라면. 진짜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